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목사님, 꽃이 시들지 않으려면 물을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인생이 시들지 않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시들지 않고 계속 자라거든요. 네, 어떻게 해요?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늘 말씀 속에 살고 깨어서 기도하려고 힘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다 보니까 제 인생 시들지 않고 정말 기쁨과 행복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목사님 같으세요. 우리 집사님의 일상 시들지 않게 하는 요소는 뭐예요? 저는 시들었다가 물 주면 살아났다가 다시 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긴장하지 않으면 또다시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끊임없이 주님 붙들고 그러는데 저는 찬양을 들을 때 그게 이렇게 저를 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볼 때 찬양을 그냥 따라 부르려고 애써야 또 찬양을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붙들려고 노력할 때 내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참 매일 그렇게 살아있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려고 힘써야지 그게 공급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꽃을 가꾸듯이 미래 세대에게 물을 열심히 주려고 애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 강무영 회장. 새벽 제단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그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을 거쳐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 회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님 주신 사명감이 나를 살렸다고. 강무영 회장의 신앙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저는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은 어떻게든 완수해내려고 애쓰는 뚝심의 사나이,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 강무영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 그 협회가 어떤 협회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는 지금부터 한 32년 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또 내 본인이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자 하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교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연합과 일치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언제 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지금 회장의 임기가 1년인데 회장을 갖다가 지금 4년째 4년째요? 하고 계속 있습니다. 연임. 하고 장기 있는데. 집권하고 계시는데요? 그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근본에도 또 광양로가 한 해는 더 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럼 장로님 너무 잘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잘 못하니까 좀 더 잘해라고 그런 모양입니다. 계속 나아지니까 장로님께 회장직을 맡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일을 거기서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좀 소개받고 싶어요.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아카데미를 개설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그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초교파적으로 훌륭한 신학자라든지 목사님들께서 강의를 이제 맡아 하셨는데 성경 66권 전체를 213강자로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한 강자가 30분 단위로 동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너튜브에 들어가면 나와 있나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뭘 치면 나오나요? 미디어 선교회. 미디어 선교회. 그래 들어가가지고 치면은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0분씩. 30분씩 213강자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평신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강좌를 개설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입니다. 매주 화요일 2년이면 그걸 공부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소외단자 중에서 교도소,
교도소에 찾아가서 재수자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위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군 부대 중에서도 저 외딴 섬에 있는 그런 부대를 찾아가서 또 찬양단도 모시고 가서 같이 찬양도 하고 그다음 진중 세례식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하네요. 예. 여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찬양제를 합니다. 일 1년에 한 번씩. 이 찬양제를 하는데 그 찬양제 부제를 뭐로 붙였는가 하니까 3대가 함께하는 찬양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3대가 같이 잡자는 건 결국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과 기도와 투자를 못한 것에 대한 회개다. 그러면서 3대가 같이 잡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래서 그런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은혜롭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뭐, 아, 예. 이거 뭐 하시는 데 쓰는 거예요? 이거 달력이거든요. 아, 근데 예. 달력이 너무 예뻐요. 예. 그게요. 예. 그래 보시면 어른들은 잘 못 느끼는데 예. 애들은 저 그림만 보면 예. 하늘을 나르는 어린 왕자라는 그림입니다. 예. 근데 저 그림을 애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래 좋아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예배도 못 드리고 또 교회 애들이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겠습니까? 네. 애들 눈높이에 맞는 저 하늘을 나르는 어린 왕자를 갖다 컨셉을 해가지고 달력을 만들었는데 예. 그래서 전국에 초교마중 어린이들에게 보급을 했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요. 뭐 탁상용이라 딱 책상 앞에. 탁상용도 그러니까요. 탁상용도 있고 또 네. 벽걸이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예. 제가 보니까 요거 흥미 성경네. 있어요. 예. 만화로 떠나는 성경 여행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성경 66권을요. 네. 이제 만화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만화로 이제 만드는 책이 있는데 네. 이게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예. 됐는데 이게 가격이 한 세트가 12권인데 예. 14만 4천 원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많은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 가격을 좀 다운시키자. 예. 세트당 5만 원씩에 오. 이렇게 가격을 엄청 다운시켰습니다. 가격이 다운. 12권인데. 손해보고 파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제가 파는 게 아니고 만드는 사람이 있지만 예, 그분들하고 예. 절충을 해가지고 예, 예. 그 대신에 내가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많이 좀 보급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난해 보급을 시켰는데 정말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아, 지금 예,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예. 이게 성경의 취미를 못 찾는 예. 어른들이 봐도 아니 그러니까 예. 어른들이 봐도 애, 좋아요. 예. 애들 준다 그러고 사가지고 집에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 흐름을 예.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또 아버지나 엄마가 예. 애들한테 선물로 주는데 이거 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1권이 인류 최초의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예. 12번째가 십자가 사건과 사도시대까지 네. 해가지고 예. 그렇게 12권이 나오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자신이 없고 내가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까지. 예. 이것도 대물림이 되겠네요. 아, 그러면 네네. 대물림 되는 귀한 책이 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장로님 굉장히 많은 사역들 하시다 보면 예. 바쁘실 텐데 예.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사역이 또 있으시다면서요.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이제 성경 체험관이라고 예. 또 성경 체험관을 지금 또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쭉 계신다면서요? 예, 교회학교 선생은 제가 이제 어릴 때 예. 이제 고향이 저 경상남도 밀양 예. 삼당진 읍이라는 데입니다. 예. 옛날에 오래전부터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아마 역사가 78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제가 어릴 때는 그 시골에 어린이들 또 교회 많고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재미가 있었는데 그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 그랬죠. 그렇죠. 그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저를 야 너 국민학생들 가르치는 교사 좀 할래 그래요. 그 저로서는 굉장히 중학교 때. 저로서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 아이고 하지요. 예. 그래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 왜 그래 됐는가 하니까 그 이제 시골에 이제 남자 선생님이 군대를 갔어요. 예. 군대를 가니까 자리가 비잖아요. 예. 그래 비니까 당장 없으니까 제가 이제 좀 똘똘해 보였는지 예. 그 저를 하라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이 그 인연이 돼가지고 중학교 때부터요? 예. 지금까지 그럼 교회학교 지금 몇 년째? 그게 뭐 해수로는 뭐 말로 다 세지 못하는 한 60년, 60년? 예, 50몇 년, 60년 되는 거죠. 그래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인연을 맺고 이제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교회학교에서 지금 계속 연결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네. 실무 이제 현역들이 하고 있죠. 네. 있지만은 저는 이제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을 지난 정경회장으로서 네. 또 이제 뒤에서 서포트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어린이들 관계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성경체험관이라는 네. 거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 총회 차원에서 네. 100주년 기념관 3층 전체를 갖다가 네. 지금 그걸 개발로 해가지고 예. 그걸 지금 곧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 교회학교 선생님하고 뭘 가르쳐요? 그때 말이죠. 놀았던 거죠. 늘 이제 걔들하고 뭐 형하고 뭐 형동생 이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 지내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교회학교 선생님이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보조교사로 가르치는 또 선생님 따로 있고 내가 보조교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제 했지요. 그 예. 분반을 맡으면 반을 날 하나 준다고요. 예. 그럼 그 반을 이제 내가 가르치는데 예. 근데 이제 걔들이 가르치는데도 형 뭐 그게 아니야 뭐 어쩌 그런다고. 그럼 내가 딱 엄숙하게 해가지고 야 너 말 다시 해. 이제 지금 선생님이야. 그러면서 뭐 정말 뭐 성경 말씀을 제가 잘 알아서 그걸 가르친다기보다 네. 정말 재미있게 지나고 또 우리가 교회 온다는 게 이렇게 기쁨이다 하는 걸 갖다가 애들하고 같이 예. 공감을 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옛날에는 애들이 많았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한 집에 하나를 예. 낳다 보니까 아마 피부로 느끼시는 게 더 옛날보다 아이들 가르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요새 교회 학교는 어떤가요? 이 숫자는 예. 굉장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줄어가고 있는 게 어떤 그 산화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우선되겠습니다만은 네. 그 제가 느끼는 거는 그것보다도 예. 더 중요한 게 있다. 예. 그거는 뭔가 하니까 어린애들이 교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못 만들어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왠가 하니까 전 지금 우리 집에 손녀가 셋치가 있습니다. 예, 예. 손녀가 셋치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손녀한테 맨날 핸드폰 사용법을 갖다 맨날 걔한테 배웁니다. 예. 배우는데 걔가 가르쳐 주다가 할아버지 어제 가르쳐 준데 또 잊어버려서 그런다고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로 변화되고 있는데 예. 우리 교회는 예.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좀 우리가 바꾸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성경 체험관을 그렇게 시작을 했죠. 예. 갑자기 궁금해진 게 저런 분들은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뚝심이 생기셨는지 아니면 정말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교회로 하나님으로 일으켜야 돼 그래가지고 붙들고 가셔서 갔는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느 쪽이세요? 우리 집사님이 너무 잘 아시네요. 예. 저는 참 그 운 좋게도요. 예. 모태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인데 어머니가 정말 그 참 귀한 신앙의 어머니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어머니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시골 교회에 어머니가 그 시골 교회에서 종치기 권사라고 별명이 붙어가지고 어머니 그 저 칠순 때 종치기 권사 이 해가지고 이 공로패도 목사님께서 수여를 해주셨습니다.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 새벽 종 소리가 네. 지금도 귀에 은은합니다. 옛날에는요 새벽에도 그 목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다 종을 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 종치는 거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그 종치기 이제 권사가 돼가지고 늘 새벽종이든 주일 예배 때 첫 종, 재종 두 번 칩니다. 그 종을 치는데 어머니가 제가 지금 눈에도 선한 게 종줄을 탁 잡고 한참을 기도를 하십니다. 예, 그래 기도하시는데 추운 날 기도하시고 한참 기도하고 나서 종을 땡기거든요. 그걸 땡기는데 어머니 보고 내가 어머니 종치료가 추운데 왜 그래 오래 한참 있다가 종줄 땡깁니까? 그러니까 야 종줄 땡기기 전에 내가 이 종소리를 듣고 모든 교인들이나 또 이 종소리 듣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모두 다 발걸음을 모아달라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종줄 땡긴다.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정말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또 교회 이 청소하고 닦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닦는 거 그 추운 날에도
이 걸레 빨아가지고 몸소 그 닦는 그 모습을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어머님 얘기 나오시니까 예. 눈시울이 좀 이렇게 이거 생각나네요. 어머니가 지금 이 반지 예. 금반지 이걸 갖다가 제가 장로로 장립할 때 예. 기념으로 이 반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장립 기념으로 이걸 채워줬어요. 채워주면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야, 금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너 지금 장로로 장립받으면서 너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게 변하면 안 돼. 그래서 변하지 말라고 내가 이걸 갖다가 선물로 하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꼽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늘 제가 어떤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갈등이 있다든지 그럴 때 이 반지를 보고 어머니 말씀을 다시 되새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신앙의 중심에는 그냥 늘 어머니가 계셨네요. 예, 그 그렇습니다. 어머니 신앙이 계승됐고 예, 또 축복도 이렇게 계승되어져서 예. 이렇게 멋지게 쓰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종을 몇 년 치셨어요? 어머님이 아마 그 집사 때부터 예. 권사 돌아가실 때까지 하여튼 쳤는데요. 그게 횟수로는 아마 한 20년? 20년.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어머니 보고 어머니 서울에 오셔서 좀 이래 구경도 하시고 우리 사는 것도 좀 보시고 오세요. 그러면은 어머니 첫 말에 야, 내가 서울 가면 종을 누가 치냐? 응? 나는 종 치는 일 때문에 서울은 못 가. 그랬던 분이에요. 응?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지네요. 그러니까 예. 그 어머님이 참 변함없이 예. 그 사역에 충성했던 모습을 예. 아드님이 그대로 보고 지금 배우셔서 아이고. 그래서 교사 사역도 막 60년 평생 이렇게 그러니까. 배우시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 엄마가 돼서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요새는 애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믿음보다 공부가 먼저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우시겠어요. 예. 이 시대의 어린이들은 이 핸드폰이라든지 이 미디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장로가 된 내가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나 싶어가지고 만약 교회를 갔다고 하십시다. 예. 그리고 교회 가서 교육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애들은 설교 듣지 않고 핸드폰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장로된 나로서는 그럼 등들이 두드리면서 야 이놈아 핸드폰이 뭐냐. 핸드폰 끄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나는 그 말을 하는 내가 뭔가 잘못됐다. 응? 핸드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해 주지 못한 내가 잘못이지 너가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그 성경 체험관을 통해서 그런 미디어 시대를 갖다 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성경 체험관 계속 말씀하시는데 성경 체험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총회에서 다음 세대를 갖다 기르기 위한 그런 그 이제 어떤 장을 열었습니다. 그 열은 게 지금 이제 성경 체험관이란데 성경 체험 내용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지금 이 시대에 애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컨텐츠를 개발하는 건데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어떤 그 컨텐츠를 가지고 성경 안에는 무궁한 다 컨텐츠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가 영상으로 애들한테 이제 보여줍니다. 그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3D 기법으로 AR, VR을 갖다가 총동원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듭니다. 그런 영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싸우는데 애들은 그 싸우는 것만 봐도 긴장해서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래거든요. 그 놀래는데 다윗의 얼굴이 보러 간 자기 얼굴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지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주인공이. 그런데 주인공이 됐는데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오늘 종로가 갔는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내가 다윗이 주인공이 됐어. 그럼 엄마가 야 인마 거짓말하지만 무슨 소리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상을 갖다가 다시 유튜브로 보내줍니다. 그럼 얘가 유튜브로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얼굴로. 그 엄마한테 저 엄마 유튜브 봐.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 깜짝 놀래거든. 예. 이게 이 시대에 어. 이게 전도할 수 있는 예. 귀한 소재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영상 보러 왔어요. 예. 영상 보러 와서 그걸 갖다 보고 지가 다윗이 되고 또 유튜브로 통해서 걔들한테 보여주면 이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가 사탕 하나 주고 장갑 하나 주면 그것 때문에 교회로 왔지만 그렇죠. 지금 시대가 다르니까 예.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이 컨텐츠를 가지고 애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우리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성경 체험관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경 체험관에 가면 뭐 창조 시대부터 예. 뭐 출애굽 광야 시대, 뭐 장복 시대, 예. 뭐 사사 시대, 뭐 이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볼 수 있나요? 그게 전체적으로 그걸 갖다 앞으로 이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 그걸 그렇게 영상으로 만들려 그러니까 돈이 어마무시하게 돈이 들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영상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AR이나 MR 기법을 갖다가 도입해서 하려고 하면요. 영상 예. 하나 만드는데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제 하나하나 예. 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예. 좀 그런 많이 컨텐츠가 좀 이렇게 준비가 되셨나요? 예.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라서 갈 수가 오픈은 언제? 됐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거는 벌써 지냈습니다. 예. 지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애들 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 올 수가 없으니까 와서 체험하는 거를 다시 앉아서 예.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걸로 또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아. 그래 바꾸고 있고 예. 바꾸고 있으면서도 지금 애들 오는 대로 또 이제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 이제 양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오픈이 되어지면 예. 각 교회 학교에서 예. 많이들 이렇게 방문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지금도 이제 그 우리 성경체험관을 갖다가 이제 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예. 지금 뭐 언제 오픈합니까? 우리 몇 사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막 주문이 세도해요. 예. 예. 근데 저는 장로님 얘기할 때마다 예. 자꾸 돈이 나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왜냐면 이게 이 기법이라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좋은 그림 요새는 아이들이 워낙 좋은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예. 웬만하면 시시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예. 하늘에서 돈이 하나님이 목돈을 떨어뜨려 주시든가. 그 집사님 보세요. 예. 집사님께서는 돈 걱정 하시잖아요. 예. 목사님은 돈 걱정 안 하시잖아요. 예. 저도 돈 걱정 안 합니다. 예. 필요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예. 보세요. 제가 성경책을 하면서요. 예. 깜짝 놀란 일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몇 번 갔거든요. 예. 가서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은 정말 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런 거를 많이 보고 봤는데 돌아오고 나면 어디서 뭘 봤는지 어떤지 깜빡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체험관에다가 성지순례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보니까 진짜 그 좋은 생각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그걸 갖다 세세하게 보고 가서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또 본 사람들도 여기 와서 이걸 보면은 또 새롭게 또 이제 그렇죠. 본 경험을 살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해보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일단 이스라엘 가가지고 정부에다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드론을 띄워가지고 360도 각도에서 그걸 촬영을 해와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 하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박용호 목사님이라고 예. 숭실대학교의 역사학 교수님이세요. 예.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그 역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이걸 갖다 드론으로 촬영을 한 게 있었어요. 예. 그 촬영이 있었는데 그건 제 얘기를 듣더니 장로님 정말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보세요. 돈 없어도 그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또 지금 청주에 가면은 그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예. 그 박물관에 거기 김종식 목사님이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예. 이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유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모으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분이 그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해외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게 됐고 예. 또 해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라든지 여러 우리 성지순례가 있는 그곳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타갖고 전부 그걸 다 모았어요.
그래 모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유물을 보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던 중에 목사님 이게 이렇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갖다가 나도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이걸 갖다 많이 홍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요. 그 목사님 제 생각에는 우리 성경체험관도 종로가 하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모든 그 단체들이 서로 네트워크 형성을 해가지고 나는 전국의 교회, 학교, 아동부 연결이 다 되니까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구경을 하고 내려갈 때는 청주에 들려서 또 박물관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내가 종로가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한번 와보시더니 그 귀한 유물들을 유치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요? 예. 성경체험관에 가면 다 있는.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체험관에 그 이제 몇 점이 안 되지만 제가 얘기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돌 8맷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갖다 직접 보고 영상도 보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 다 유치를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이게요. 그렇게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연합해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더 멋진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셔서 150세까지는 사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장로님 하시는 일이 다 이렇게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장로님은 어떤 일을 하시면서 또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건지 열심히 버셔가지고 또 이렇게 헌신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그 말씀 하니까요. 제가 가슴에 찡하는 게 있는데요. 정말 제가 이 건설업을 했습니다. 건설회사 하기 이전에 조그마한 이제 이 스프레이 하는 타일이 있었습니다. 스프레이 타일. 그 스프레이 타일이 내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종합건설회사를 했습니다. 그 종합건설회사를 해가지고 제일 첫 케이스가 강원도 양양이라고 바닷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3,500평 되는 건물을 짓는 게 제일 첫 공사였습니다. 그 첫 공사였는데 그 첫 공사하기 이전에 그 자그마한 공사를 해가지고 제가 돈을 제법 벌었습니다. 그걸 벌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내가 늘 이제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 교육 이런 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강원도 저거 양양 공사 저거 끝나고 나면 그 돈 가지고 내가 좋은 장소에 자연 환경이 좋은 장소에 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몇천 평짜리 마련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지금 피폐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자연 환경 속에 시냇가 물이 내려가는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친구들이랑 도란도란하게 얘기도 하고 물장구도 치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딱 1시간이나 2시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그 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땅을 하나 그래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공사가 부도가 났어요. 아이고. 그게 언젠가 하니까 그게 97년 10월 30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IMF 터지고. 그러니까 IMF가 터지는 바람에 부도가 난 겁니다. IMF라는 게 어떤 건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부동산 일에 건물을 지으면은 분양이 잘 됐어요. 그 잘 됐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 다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분양 금액을 가지고 공사 금액을 빼고 와야 되는데 그 금액이 한 130억 정도 됐어요. 130억 되는데 130억이면 그 부도 나버리니까 전부 발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다 하청업자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있어야지.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부도가 났죠. 그래 부도 나고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랑하는 걸 갖다가 좋아하지 않으시구나. 강무영이라는 게 뭔데 내가 내 이름으로 땅을 사가지고 한국 교계 앞에다 내놓고 이걸 강무영이가 샀으니까 이걸 합시다. 강무영이라는 말 자체가 이건 내세워서는 안 돼. 그런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130억이나 부도 났으면 그거 수습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수습을? 그게 이제 그 수습은 그게 이제 그 건물은 다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도가 나도 제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해가지고 그 대신에 음을 봐가지고 와서 그 분양권으로 대신 해주기도 하고
근데 IMF 때는 분양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돈으로 또 이제 막아주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버려놨던 돈 이것저것 전부 끌어다가 다 막은 거죠. 싹 긁어서 하시군요. 그래서 다 정리는 다 했죠. 뒷잔치를 거네요. 네, 다 했죠. 정리는. 부도는 났지만은 모든 정리는 그 대물로, 그 이제 대물 변제라 그러거든요. 그 대물 변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걸 갖다 또 제가 이제 바꿔주기도 하고. 그때는 교회학교 선생님 잠깐 쉬셨죠? 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때요. 그때 제 그 이력을 보면요. 그때 97년도입니다. 97년도 IMF가 10월 달에 그 IMF가 터졌고. 제가 아동부 전국연합회 회장을 97년도 2월 달에 전국 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도 난 그 와중에서도 다른 그 우리 아동부 관계되는 사람들이 부도 난 줄도 모를 정도로 그거는 그거, 이건 이거고 그렇게 구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 안 생겼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다 일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부도 나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속에서 막 끌탕하셨죠? 그때 부도 날 때 보다가 그 뒤에 또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데요? 98년도에 우리 집 식구가 참 건강하고 뭐 아주 좀 날씬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집 식구가 교회에서 쓰러졌어요. 98년도에. 그래요. 그 쓰러져가지고 그 교회에서 쓰러졌는데 그때 왜 쓰러졌는가 하니까 우리 그 식구의 그 연령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우리 집 식구가 여전도에 그때 회장이었어요. 그 회장이 대개 다 예배 인도를 하거든요. 그 헌신 예배 인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장로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다과를 가져왔더라고요. 그 다과를 가져와서 우리 이제 다과를 나누고 있는데 나가더니 어떤 권사님 쫓아와서 장로님 저 김 권사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 쫓아 나가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 그 권사님들 얘기로는 지금 김 권사가 예배 인도하느라고 긴장해서 쓰러져서 그렇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병원에 가서 이 CT를 찍어 보니까 뇌출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뇌출혈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뇌출혈이 되면 내가 압을 받고 있으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술을 했는데 뇌 수술을 갖다 한 5시간 뇌 수술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완전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말 한마디 못하고 수줍 꼼짝 못하는 그런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하셨어요 그때. 그게 뭐 이거 뭐 생각할 여를도 없고 그렇죠.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걸 갖다 여러 가지 자문을 해보니까 이 뇌출혈이 됐다든지 이런 거는 한방 양방을 겸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방 양방을 겸하는 병원으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양방 의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뇌는 한 번 이게 다치면은 재생이 절대 안 되니까 재활이 안 되는 게 뇌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한방 의사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한방 의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뇌는 한 번 다치면은 재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다른 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 얘기가 얼마나 기쁘고 그 얘기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의사도 그거는 치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기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 도대체 기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 했는데 그때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걸 제가 생각하자면 그때 하나님은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나 이렇게 부도나게 하시더니 우리 집 식구 또 이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 하나님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우리 집 식구가 한 2달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가 한 2달쯤 됐는데 휠체어에 이제 내가 앉혀가지고 휠체어를 밀고 이제 가는 중에
이 병원에 가면 이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이 이렇게 점프하는 그림을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있습니다. 이 힘있게 쫙 점프하는 거. 그 그림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벽에. 그래서 내가 등다리를 두드리면서 김건사, 이 그림 좀 자세히 좀 봐. 이 보고 이게 뭔지 나한테 얘기 좀 해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참을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더니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달 만에 처음이에요. 그 말이라는 목소리는요. 쪼만하게 했지만 나한테는 청천벽력같이 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말문이 튀었으니까. 그 순간에요. 얼마나 많은 게 스쳐가는지 머릿속에요. 그래 스쳐가는 중에서 가장 먼저 제가 생각되는 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스쳐가는 거예요. 병원 그 이제 간병하는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이 사람 분명히 말도 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와 이 성교원에 그림책 있지 않습니까? 그림책이 닭 같으면 닭을 갖다 크게 닭이 나오고 그다음에 닭이라고 글자 크게 써놨습니다. 그 책을 가져와서 내가 이제 머릿속에 느끼는 게 한의사가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내가 대신할 수 있다 하는 그거. 대신할 수 있도록 자꾸 새로운 뇌에다가 입력을 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닭이라는 글자도 잊어버리고 몰라. 또 닭의 그림도 이게 닭인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꾸 닭인 걸 갖다 내가 입을 벌려서 앞에서 얘기를 해주고 글도 익히도록 그 운동 그리고 이제 글씨 쓰는 걸 갖다가 가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림같이 처음에는 썼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점점 발전돼가지고 글씨도 쓰고 읽고 하게 됐어요. 그럼 완전히 아이를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처럼. 그럼요. 언어 교육시키는 글쓰기까지. 지금 사모님의 모습은 권사님의 모습. 해피엔딩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알고 얘기로는.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아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우리 집 식구가 참 걸어 다니고 또 이제 우리가 그 부부 동반해서 어디서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내가 이래 쩔뚝거리고 다리를 저는데 내가 왜 나가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김건사 무슨 소리냐?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약속했지 않느냐? 네가 병이 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누라인 것은 틀림없어. 그러니까 네가 아프고 쩔뚝거려도 괜찮아 가자.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갔다가 오니까 너무 고맙다고 눈물 흘리면서 감격해 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그래 있다가 또 갑자기 응급실에 이제 실려간 게 하여튼 몇 번 됐어요. 됐는데 응급실에 또 실려간 것 중에서 신장이 갑자기 안 좋아가지고 이 급성 신장염이 와가지고 투석을 하게 됐어요. 이 투석이라는 게 뭔지 몰랐죠. 근데 투석이라는 게 몸에 있는 피를 걸러내가지고 밖에서 이걸 갖다 정화시켜서 다시 넣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이거 하는데 시간이 4시간 걸립니다. 그 4시간인데 일주일에 2번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3번 합니다. 근데 우리 집 식구는 2번까지 하는 중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 이식 수술 이게 하는 게 돈도 많이 들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DNA가 맞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내가 주고 싶어도 내 DNA가 할 수가 안 없어요. 되죠. 신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정말 신장은 좋아졌는데 투석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또 걷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게 걷지 못하게 되니까 그 나로서는 또 이제는 신장 좋아졌으니까 또 걸을 수 있도록 만들자 해가지고 재활병원 많은 재활병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재활병원에 가가지고 또 오래 있다 보면 환자가 또 다른 병원에 가고 싶고 뭐 좀 이래요. 또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또 더 좋은 어떤 그 시설이 있는 병원을 또 찾아서 그래서 온 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재활병원을 다녔죠. 그 다니다가 도저히 재활 치료를 해가지고 거둘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또 닥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요양병원에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누워 있는 그게 이제 또 몇 년을 또 누워 있었죠. 그래 누워 있다가
우리 권사 소식을 자꾸 물으시는데 작년 9월 달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아이고. 근데 왜 우리 장로님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너무 많이 힘드셨던 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그러면 이게 매일 눈 뜨면서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쳐가기도 하고 또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는가 갈등도 하고 이 안에 뒤섞임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갖다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잃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내한테 어떤 시련이라든지 어떤 고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는데 그 계획을 내가 참고 기다리면 그 다음에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한데 그걸 갖다가 못 기다리죠, 사람들이. 못 기다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또 튀어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내가 그때까지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어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주어진 거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갖다 절대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한테 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은 과정이다. 저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국 찬송가 공회 또 회장님으로 또 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30-40년 전에 그때는 찬송가가 새 찬송가, 개편 찬송가, 합동 찬송가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집회를 하게 되면 찬송가 몇 장 하지 않고 합동 찬송가 몇 장, 개편 찬송가 몇 장 이랬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찬송가 위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새 찬송가 위원회가 있었고 그 찬송가 위원회라는 게 2개가 있었습니다. 그 2개가 있으면서 이제 하나는 우리 통합적 교단과 또 한 6개 교단이 중심이 됐고 하나는 합동 중심으로 해서 3개 교단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2개 그 위원회가 이제 어떤 그 대립 상태가 돼가 있었죠. 그 돼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81년도에 그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단체로 구성하게 됩니다. 구성하게 되는데 그게 찬송가 공회입니다. 그 공회고 찬송가 공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찬송가 공회가 이 찬송가가 이렇게 많이 혼잡돼가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만들자 해가지고 통일 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찬송가를 갖다 그 4개 된 찬송가를 하나로 만드는 게 통일 찬송가고 그 통일 찬송가가 한 23년 동안 불려지다가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이 시대에 맞는 찬송가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작사 작곡을 한 그런 찬송가로 좀 다시 또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드는 게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21세기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그때 이제 만들었는데 이사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대개의 경우 이제 이사장들이 총회장 지나신 총회장님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그때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또 그 장로로서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총회장 지난 분들이 이사장으로 안 올렸고 하는 때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찬송가 공회가 여러 가지 재판이 휩쓸려 가지고 너무 많은 재판에 아주 뭐 말할 수 없는 골치 아픈 그런 때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놓여 있었는데 그 제가 이 재판만큼은 끝을 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민사재판 하는데 제가 한번 갔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갑론을박을 하고 막 재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하고 있는데 내가 번쩍 손을 들었다고요. 손을 드니까 이거 저 부장판사가 왜 손을 들었냐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당사자입니다. 찬송가 공회 이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조금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판사가 가만히 듣더니 그럼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이 재판에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이 찬송가입니다. 찬송가는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영광의 찬송가인데 이 영광을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다는 건 이 말이 안 됩니다.
부장판사님은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재판을 1200만 우리 성도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건데 이 재판이 오래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재판을 한다는 자체가 찬송가를 가지고 재판한다는 자체가 이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 재판이 빨리 중단이 돼야 되는데 중단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부장판사님이 이 재판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데없이 부장판사님 보고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의아해하더라고요. 부장판사님께서는 이 양쪽을 갖다가 잘 설득을 시켜서 중단시킨다는 거는 재판이 합의로 끝나는 것을 저는 의미를 합니다. 그래 얘기를 했더니 양반이 고개를 갸우뚱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합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원고 피고 이 변호사들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원고 피고들이 그걸 갖다 합의 조건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거기에 관계돼가 있던 교단이 9개 교단입니다. 예. 9개 교단인데 교단장들 갖다가 5분을 갖다가 제가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재판을 합의로 끝을 냈습니다. 네.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일이네요. 생각하고 귀한 있죠. 일 예. 예. 우리 장로님은 평소에 즐겨 외우시거나 아니면 늘 마음에 새기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면 어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장씨. 16절에서 18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은 정말 제가 늘 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가장 지키기 힘든 말씀이기도 해요. 네. 예.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이 단어가 껴 있어서. 예. 그런데 그 나중에 저는 그 뒤에 말씀 있잖아요. 18절 말씀. 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그 뜻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늘 예, 맞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예.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 이 성경 말씀에서 요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예,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네. 예, 예. 그러면 앞으로는 성경 체험관 외에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정말 다음 세대들이 와서 정말 그 힐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또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갖다가 정말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만드는 성경 체험관은 한 100평 정도 되거든요. 100평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맛보기죠. 예, 할 수가 없고 예. 또 예를 들어서 이 성경 체험관다운 그런 건물을 별도로 지어서 해야지 네. 오피스 건물에다 하려니까 여기 낮아가지고 네. 이 영상 같은 걸 갖다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좋은 건물들을 갖다가 예. 격에 맞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지금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정말 다음 세대의 이 양육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로 관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정말 우리 외국에 가보면 외국에 그 휘황찬란했던 교회가 지금 팔려가지고 술집으로 전락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다음 세대가 씨가 말라가는 이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걔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모두도 다음 세대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예, 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예. 성경 체험관에 대해서 예. 잘 되면 한번 나눴으면 예, 좋겠습니다. 성경 체험관만 예. 가지고 얘기하려고 예, 예. 하루 종일 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귀한 분들하고 너무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오늘 장로님 말씀 어떠셨어요? 네. 장로님 시련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부도 났지. 사랑하는 아내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시고 소천하셨지.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변함없이 교사의 사역을 60평생 해오신 그 모습,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사역하시는 그 모습에 네. 응원하고 싶고요. 예. 정말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 가야 할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치는 어머니가 늘 마음 안에 계시지 않나, 늘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종을 쳐주셨던 그 어머니가 지금의 장로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과연 엄마로서 뭘 하고 있나라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